지난주에 그라사 광인, 즉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어 쫓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기억해야 할 가르침이 뭐다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로는 악한 영의 세력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거죠. 분명히 존재합니다. 존재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그런 영화적인 그런 것들이 아니라 분명하게 성경이 언급하고 있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악한 영의 세력은 우리의 정신을 조종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한다. 이들을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죠. 첫 번째로.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 이게 뭐다? 내가 악한 영들과 싸우겠다는 의미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는 것은 악한 영들과 내가 싸우겠다는 거죠. 세 번째로, 이 싸움에서의 승패는 어디에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다. 지난 시간 여기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이 안 나도 정리가 다 됐죠.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존재들, 즉 이 세상을 통치하는 악한 영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이야기했어요? 없다고 이야기했죠? 없다, 감당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이 존재들을 이길 수 없다,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존재들의 영향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들의 영향력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니에요. 우리가 귀신을 만났을 때 무섭다, 우리가 밤에 혼자 못 자는 등골 오싹한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주 작은 부분이라는 거죠. 이들의 영향력은 단순한 그런 등골 오싹한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건 아주 작은 영역일 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무력감이죠. 그 가치 앞에서 나의 존재,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이런 절대적 가치들, 즉 이 시대를 움직이는 가치와 생각, 그리고 시대 정신들이라는 거예요. 우린 여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결코 이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요. 우리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단의 이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4절에서 귀신 들린 자를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었다고 이야기하듯이, 이런 존재들을 우리가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무장하고 싸워보겠다? 택도 없는 소리죠. 우리는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 존재들, 그 존재가 주는 그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과 같은 정말 논리적인 사람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이 어둠의 권세들과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싸움은 특정 소수에게만 주어진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자들이 이 영적 존재들과 싸워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이 분명히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 악한 영들과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 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악한 영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의 목적이 뭘까요? 너무나도 분명하죠. 이들의 존재 목적은 너무나도 명확해요. 이들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뭐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이 안식일의 개념을 우리의 머릿속에서 완전히 배제시켜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안식일을 기억해야 하는데 기억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들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혼미하게 만들어버려요. 헷갈리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사람을 움직이는 건요, 명확한 기준들이 아니에요. 애매한 것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흔들고 여러분들을 움직이는 것들이 뭐예요? 아주 애매한 것들이에요. 애매한 것들. 신앙에 있어서도 그렇고 믿음에 있어서도 그 애매한 것들이 우리를 움직여요. 그렇게 우리를 애매하게 만들어버려요. 그 명확한 기준들을 애매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민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만들어요. 타협하게 만들어요. 그것이 사단의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희미하게 만들어버려요. 애매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우리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들. 내가 설마 그럴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유럽 교회 예를 들잖아요. 유럽에는 엄청난 큰 교회들이 많았어요. 그 시대를 대표하는 교회들이 많았어요. 성당도 그렇고. 근데 그 교회들과 성당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없어져서 그 뭐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 레스토랑으로 바뀌고 뭐 나이트클럽으로 바뀌고 교회가, 맞죠? 그런 웅장함을 그렇게 사람들이 이 시대적인 이미지로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없애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을 때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의 세계에서 이제 가장 큰 교회 중에 뭐 두세 개가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잖아요. 그 교회들도 유럽 교회처럼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로 서지 않는다면, 정말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지 않는다면,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신음이 없다면 우리나라도 동일하게 될 거예요. 한국교회도. 뭐 한국교회를 떠나서 우리도 동일해요. 남북교회 청년부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모이는 거는 정말 어렵지만 흩어지는 한순간이에요. 우리를 흩어지게 하는 거는 가치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가치와 상황과 환경들이죠. 내가 이 예배에 대한 가치를 못 느끼게 만들어버리면 가장 쉬운 건 그래요. 이 예배에 대한 가치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1부, 2부, 3부 드리면 되지. 그렇게 되다가 1부, 2부, 3부도 안 드리게 돼요. 맞죠? 그러면 완전 끝나버리는 거야. 여러분, 내가 마귀라면 정말 이게 전략을 잘 짤 것 같은데, 여러분, 명확한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너무나도, 이 세상을 움직이는 악한 영들의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한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도록 하는 게 그들의 목적이에요. 그렇기에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싸워야 한다. 이들과 싸워야 한다. 싸워야 한다는 것은 그냥 한 대 때리고 그냥 이제 됐다, 이게 물러서는 게 아니에요. 피 터지게 싸우는 거예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싸우라는 것은 그 싸움에서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겨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이 여기는 그 영적 어둠의 영들과의 그 싸움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가치 있다고 선포하면서 이겨라는 거예요. 그 싸움에서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싸워야 한다고 이야기할까요? 이 싸움의 목적은 싸워서 이겨야만 우리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에 이 싸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가 쉽고 평안하게만 생각하면 안 돼요. 끊임없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올바로 믿기 시작하면요, 끊임없이 이 세상의 가치와 싸워야 돼요. 시간의 개념과 싸워야 되고요, 돈의 개념과 싸워야 돼요. 그냥 일주일에 한번 내가 예배 와서 앉아 있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여러분, 나의 생각의 가치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그냥 단지 한번 일주일에 와서 오케이,
예배 드렸으니 끝. 이게 아니라는 거죠.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싸움이 중요한 거예요. 싸워서 이겨야지만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말씀에 내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싸움을 향해서 영적 싸움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적 싸움을 해야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돼요. 맞죠? 전쟁터예요. 믿음은, 여러분. 쉽게 말해서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전쟁터라는 거예요. 가치의 전쟁, 생각의 전쟁. 맞죠?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인 마귀와 싸워야만 해요. 싸워야 하는데 싸움의 승패가 어디서 결정나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죠. 상대방을 알아야 돼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는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알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어둠의 권세인 마귀, 악한 영들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만 이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평생 우리는 뭐 이렇게 호박 귀신, 드라큘라, 그 처녀 귀신 이런 것들만 뭐 귀신 막 이런 걸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영화에 보면은 초자연적인 힘을 지닌 뭐 그런 존재들, 우리를 무섭게 하는 그런 존재들, 우리가 알고 있는 귀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싸워야 할 것들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치와 사상과 문화예요. 피 터지게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이 세상의 가치고 사상이고 문화예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우리가 싸워야 할 것들에 더 가깝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뭐 귀신들보다 더 무서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가치와 사상 그리고 문화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어떤 시대도 그 시대를 이끄는 가치가 있고요, 사상이 있고 문화가 있어요. 그 가치와 사상과 문화에 휩쓸려 살아가요,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무서운 거예요. 이 시대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가 되고, 이 시대의 사상이 우리의 사상이 되고,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의 문화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우리가 잘 살아가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살아가잖아요. 맞죠? 곧 그것이 나의 가치, 사상, 문화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래서 이게 무섭다는 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당연한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올바로 비춰서 판단하지 않으면 이거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있어서 당연한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당연한 것이 되기 때문에. 만약 맘먹고 이 시대의 가치와 사상, 문화를 움직이는 존재가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고, 그것이 정의가 되고, 그것이 일반적 가치가 된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코카콜라를 한번 예를 들어보죠. 코카콜라의 전략이 뭘까요? 코카콜라의 전략이 뭘까요? 이것은 당연히 먹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물처럼, 우리가 먹는 밥처럼 이거는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다. 먹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에요. 속이 더부룩하거나 기름진 음식을 먹었을 때 생각나는 것, 그 인식을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주죠. 그 결과 어때요? 우리는 콜라를 너무 자연스럽게 생각해요. 맞죠? 고기를 먹으면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것처럼, 속이 더부룩하면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것처럼, 어떤 이렇게 갈증을 느꼈을 때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요즘은 콜라가 안 좋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로 콜라라는 게 나오죠. 대안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먹게 하죠. 그 먹는 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만들어버렸어요. 콜라가 안 좋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콜라 먹어요, 안 먹어요? 먹죠. 콜라 먹어요. 콜라가 정말 안 좋다는 거 다 알아요. 근데 다 먹잖아요. 코카콜라가
우리에게 그 인식을 심어준 거예요, 여러분. 거부할 수 없도록 심어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음식 중에 하나가 바로 코카콜라예요. 세계 곳곳에 없는 곳이 없죠. 콜라 안 파는 데가 없어요. 안 먹는 사람이 없죠. 맞죠? 그렇게 코카콜라는 사람들에게 인식을 심어주었고, 사람들은 그 인식대로 코카콜라를 먹어요. 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스타벅스 얘기를 들어볼게요. 처음에 스타벅스 커피는 강남에서 돈 많은 사람들이 먹었던 이미지였어요. 맞죠? 지금은 너무나 일반적으로 됐지만 예전에는 그거 스타벅스 이제 잔을 들고 다니면 오, 저 사람 좀 있어 보인다 이랬어요. 처음에 나왔을 때. 불과 얼마 되지 않았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먹는 커피였어요. 커피 한 잔에 그 당시 4,000원이 넘었거든요. 밥값 정도였어요. 그 당시 기준이에요. 지금은 뭐 밥값이 거의 막 10,000원 이렇게 가지만, 그래서 있어 보이려고 스타벅스 컵을 들고 다니기도 했어요. 그런 스타벅스가 지금은 어때요? 대중적 커피 프랜차이즈가 되었죠. 인식이 바뀌었어요. 커피도 음식이 되었고, 밥을 먹으면 커피를 먹는 게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어요. 아니죠. 밥은 안 먹어도 커피는 먹죠. 그런 사람도 엄청 많아요. 직장에 가보면 밥은 안 먹어도 커피를 먹는 사람도 있어요. 밥값을 대신할 만큼의 가치가 생긴 거예요. 누가 만들었어요? 스타벅스가 만든 거예요. 그 가치를 만든 거예요. 그 가치를 만들어서 우리의 생각 속에 심어 준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지금 어떠죠? 너무나도 자연스럽잖아요. 커피를 먹을 뿐만 아니라 요즘은 빵까지 같이 먹죠. 커피를 뛰어넘어서 커피가 문화가 돼버렸죠. 나도 그래요. 애들 데리고 이제는 공원을 가는 것보다 카페 가는 게 편해요. 대형 카페에 가서 애들 놀 수 있는 공간이 있고 거기서 먹고 이렇게 있는 게 더 편해. 그만큼 인식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에게 당연하지 않은 것을 당연한 것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당연하지 않은 것들이 당연한 것들로 우리에게 어느 순간 자리 잡혀 있다는 것, 여러분 너무나도 무서운 현실이에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인 마귀는 바로 이런 시대적 가치와 사상과 문화를 움직여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실질적으로 그래요. 여러분 충분히 가능하겠죠. 내가 사탄이고 내가 마귀여도 이 전략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너무나 이게 아닌데 이게 너무 당연한 것들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자연스럽게 거부할 수 없을 만큼. 처음에는 어느 정도 거부를 하지만 이게 어느 순간 자연스러워져요. 여러분 교회 오는 것도 그래요. 처음에는 교회 오는 게 한 번, 두 번 뭐 핑계 대다가 영상으로 예배 드릴까? 이러다가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져요. 교회 안 나오는 것이. 그럼 그것이 정착되죠. 그러면 나는 나의 신앙의 타협점이 돼버려요. 내가 안 나오는 이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왜? 꼭 여기 와서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얘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영역들, 신앙의 영역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치와 사상과 문화가 우리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소름 돋지 않아요, 여러분? 무서운 현실이에요. 나는 안 그럴 거야. 천만에요. 사단의 이 전략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이들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 영향력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없어요. 요즘 뉴스를 보면은 가장 시끄러운 것 중에 하나가 정치적 이념이죠. 정치적 이념이에요. 누구의 말이 맞다, 이것이 진리이고 저것은 거짓이다. 사람들을 광화문으로 이끄는 게 뭐예요? 가치고 사상이죠. 사람들을 이끄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의 생각이에요. 생각. 매스컴이나 여러 가지 영상들로 우리를 세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는 거예요.
인간을 움직이게 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생각을 바꾸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가장 큰 게 그거예요. 끊임없이 계속 주입해요. 계속 주입해서 이것이 아닌데 어느 순간 이게 맞다라고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무서운 거죠.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영적 싸움은 여러분 싸움이에요. 싸움. 말 그대로 피 흘리며 싸우는 싸움이에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벗어나 세상의 가치와 사상, 문화의 흐름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마귀와의 처절한 싸움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싸움이 뭔지도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다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 싸워야 되는구나. 근데 뭐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뭘 싸워? 익하고 있으면 우리 다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향력 안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예배는 드리지만요, 우리의 생각이 다 그쪽으로 쏠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더라도 우리 전혀 그 말씀의 영향력이 아니라 시대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싸워야만 하는 거예요. 누가 이기고 지냐의 문제예요, 여러분. 비기는 거는 없어요. 이 시대의 가치와 사상, 문화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처럼 보이죠? 보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보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끝이 없는 반복되는 고통의 수레바퀴를 만들게 해요. 여러분, 거라사 광인을 보세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나오는 거라사 광인을 보세요. 더러운 귀신 들린 거라사 광인을 한번 보세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는 그의 삶이 어때요?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죠. 그냥 이 사람이 하는 거 보면 참 웃겨요. 그냥 미친 거죠. 그냥 꽃 하나 달고 이게 옷 벗고 막 이게 동네 뛰어다니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아무도 그 사람을 어떻게 제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자신에게도 고통을 주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준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해를 하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게 하죠. 우리는 말씀으로 이러한 세상의 가치와 사상, 문화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싸워 이겨야만 해요. 그것이 달콤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한순간이에요. 한순간뿐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한순간이 우리를 고통 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무엇으로 싸워야 할까요? 무엇으로? 맨손으로 싸울 수는 없어요. 그냥 싸우면 100번 싸워서 100번 다 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에요. 거라사 광인을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내쫓으시죠? 그 광인이 예수를 알아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몰라봤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저 멀리서 쫓아와서 예수께 무릎 꿇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거라사 광인을 안에 있는 그 어둠의 존재를 어떻게 내쫓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쫓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지식과 판단으로 싸워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오직 대적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만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지식으로 싸우려고 한다면 100점 100패. 단지 감정 싸움밖에 되지 않아요. 나 자신을 생각하지 않고 단지 다른 이들이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헐뜯게 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냥 여러분 쉽게 말해서 개싸움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지혜롭게 싸워야 하는 거예요. 감정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철저히 이성적이고 냉정한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철저히 이성적이고 냉정한 싸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의 가장 큰 가치 중에 하나는 돈이죠.
돈이에요. 돈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다양성이에요. 다양성.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다는 거예요. 절대적 기준이 무너지죠. 이것도 맞고 소수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된다. 모든 것들을 다 존중해야 된다. 다양성이에요. 다양성이라는 가치와 돈이 이 시대의 가장 큰 가치예요. 그렇다면 너무나도 분명해요. 마귀는 바로 이런 두 가지 가치로 우리를 공격할 거라는 거죠. 너무나도 뻔한 거죠. 뻔해요. 근데 알고도 넘어가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가지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해서 우리를 무력화시켜 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치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충분해요. 이 두 가지 가치로 우리를 하나님에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 너무나도 쉽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돈에 안 흔들릴 사람이 있어요? 다양성이라는 이 시대의 가치로 안 흔들릴 사람이 없어요. 두 가지 가치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우리를 무력화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를 이 가치 아래에 머물게 할 것이고, 그러므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철저히 부정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단지 이 가치들의 타당성을 내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그저 사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 가치를 옹호하는데 그냥 말씀을 가져와서 사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 가치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 가치를 옹호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시대를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시대의 가치를 내세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치적 이념을 내세우는 사람도 있고요, 시대의 가치를 내세우는 사람도 있고요, 다양성을 내세우는 사람들도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는 그 반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시대의 가치와 싸워야 하는 거예요. 말씀에도 그러면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말씀에도 이렇게 나오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참 무서운 여러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지나면요, 다 말씀 가져와서 이야기할 거예요. 코에 고면 코걸이, 귀에 대면 귀걸이가 될 거예요. 자기의 가치를 내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행할 때 많은 이들이 이런 가치에 동조하지만 그와 반대로 많은 이들이 이러한 가치로 인해서 어떻게 된다? 고통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 이 시대의 최고의 가치가 돈이기 때문에 더더욱 많은 사람들이 다른 이들을 생각하지 않게 될 거예요. 점점 시대가 지나갈수록 이 시대의 가장 큰 가치는 돈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할까요? 점점 더 내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될 거예요. 명확한 사실이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이 생각에 머무르게 될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가치가 될 거예요. 오직 나에게만 포커싱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인지만 생각하게 될 거예요. 아니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렇다면 내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해 다른 이들이 피해를 받는 것은 상관이 없게 돼버리죠. 자, 바로 이거예요. 이것이 마귀가 사상과 가치를 통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는 핵심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말씀은 단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서만 듣는 것쯤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어떻게 보면 바로 지금 우리의 상태일지도 모르겠어요. 무서운 현실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러한 영적 싸움이 있음을 알고 여러분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취업 준비를 하고 직장을 구하고 있고, 아니고 또 지금 직장을 계속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봐야 돼요. 원론적인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말씀을 봐야 돼요. 내가 봐야 돼요. 말씀에 대해 알아가야 돼요. 말씀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발견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더듬어서 발견해 나가야 돼. 그 누구도 해주지 않아요. 핑계 대서도 안 되는 거예요. 철저히 내가 해나가야 할 영역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진 영적 전투를 이길 수 있어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임을 알고 말씀으로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 날카로운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히브리서는 날카로운 검으로 묘사하죠. 날카로운 말씀의 검으로 영적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힘으로, 여러분들의 힘으로 결코 이길 수 없어요. 이 싸움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나는 이길 수 없어요. 하지만 주님은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주님의 말씀으로만 이길 수 있어요. 영적 전투가 있음을 알고 싸워야 한다는 사실, 그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기를 바라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일으키는 귀신이 아니에요. 그러한 귀신도 결국 성경이 말하는 마귀의 영향력 중 하나이지만 매우 작은 영역이죠.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싸움의 너무나도 작은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만들려고 하는 사탄의 존재가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런 존재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이 시대의 사상과 가치와 문화를 이용한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 전투를 치러야 해요. 알아야 하고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우리 시간 이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할 텐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 정말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이 시대의 가치이고 사상이고 문화예요. 그것이 우리를 움직이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은 단지 그냥 무서운 존재로만 사탄을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끊임없이 우리를 주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이 시대의 가치와 사상 문화를 통해 우리를 공격하는 어둠의 권세들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결단할 때, 영적 전투가 있음을 알고 말씀을 붙들고 싸워 이기려고 할 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케 하심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싸워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사상을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붙들게 하셔서 이 시대의 문화에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화를 지배하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이 시간 정말 주님께서